성품이 완전히 다른 두 자매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일 2주와 3주 머물 예정으로 오게 될 저의 두 딸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왜 그리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지 제 이야기만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언니인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본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마르다가 첫째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위아래가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언니, 혹은 오빠 또는 누나 등등으로 오라버니, 오누이 등등 있어서 위아래가 분명하지만 이렇게 다른 영어로 보면 brother, sister 하면 이게 좀 언니인지 동생인지가 불분명하죠. 어쨌든 뚜렷이 대조되는 두 자매입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마르다는 매우 분주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구나. 이 분주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사실 주변에서 끌어당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야 할 일에 끌려다니는 이의 삶, 너무나 많고 무거운 과제에 휩싸여 정신없이 배회하는 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 저기서 끌어당겨 마치 옷이 찢어져 누더기가 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일 저일 사방으로 끌려다니며 배회하는 가운데 힘이 소진되어 버리는 모습, 안에 집중할 여유가 없죠. 마음이 둘로 분열되고 찢긴 심리, 일에 치여 살죠. 일을 손에 잡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놓으면 불안하고, 뭔가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쉬는 것도 어려울 만큼 휴식도 불편합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행동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을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죠. 산업혁명 이후부터 일은 선한 것이 되고 쉬는 것은 게으름과 동일시되어 나쁜 것, 가치가 매겨지고, 그래서 휴식은 노동에 따르는 부속품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이 웰비잉 시대가 되어서야 휴식의 가치를 이제 인정하게 되었고, 정말 질 높은 삶이란 결국 쉼의 요소와 불가불 연결돼 있다고,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기까지 사실은 최근 일이죠. 실제 밤은 낮과 동등한 권리가 있고, 일과 쉼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쉬는 가운데 힘이 채워지고, 잠을 자는 사이에 다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는 잠을 자는 때 가장 키가 크죠. 요즘 과학이 밝히는 대로 잠을 자는 사이에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가 되고, 하루 동안의 어떤 일들이 정리가 되고, 이 속에서 그리고 외웠던 기억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서랍에 쌓이듯이, 이게 잠인데 쉬는 때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이 멈추는 것이 익숙지 않은 현대인들은 때문에 늘 과로 속에 살죠. 저도 병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쉬세요. 제가 못 쉽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이끌리는 이런 사람의 심리의 이면은 사실 인정의 욕구입니다. 모두에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누구에게도 욕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거절하지 못하죠. 노를 못하는 사람들, 끊지 못하는 사람들, 주관이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
싫은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의 허약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를 쓰면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친절과 공손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결여와 자격지심 혹은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착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줏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심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 내 자매에게, 내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나 혼자 하는 거 그냥 놔두고 보실 생각이십니까? 이 도와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독특한데요, 전치사 두 개의 동사 어근이 결합돼 함께 향하여 취하다. 나는 이 뜻과 의도는 모두가 나를 향하여 나에게 끌고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나를 보고 있어야 하고, 나에게 집중해야 하고, 내가 중심해야 하고, 다 나에게 동의해야 하고, 찬성해야 하고, 내 결정이 존중되지 않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없고 인생살이에 줏대가 없는 사람들의 이율배반적 심리입니다. 동생이 자신을 돕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넘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도 치시를 하죠. 사실 오랜만에 방문한 예수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도 할 텐데 관심이 없죠. 내가 중심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주님을 좀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모든 건 나에게 맞춰져야죠. 내가 주도해야 하고 내 뜻대로 해야 한다. 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먹고 살기 위하여 한 일들 중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가게 되면 꼭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쌍둥이 칼이나 휘슬러, 밥솥 같은 것들을 사는데, 저는 그 쌍둥이 칼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당시에 또 휘슬러라는 상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한때 검색대 직원들이 수속을 하는 창고 밖으로 나와 있는 적, 검색대가 밖으로 나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속 전 검색을 먼저 하죠. 당시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테러 때문이었는데 수속을 밟는 승객들 모두가 검색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짐을 보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짐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어떻게? 칼이 좌우로 여러 개 쫙 엑스레이를 통해서 드러났죠. 사람들은 하나 정도 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막 이렇게 무서운 칼들이 거기 들어 있었죠. 그만큼 쌍둥이 칼이 좋다고 소문나서 많이들 사갔습니다. 그런데 쇼핑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칼을 집어들면 그거 사지 마, 그리고 이거 사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끼어들고 개입하죠. 제가 좀 놔둬라, 원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것이 좋은 거니까 사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판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게 되죠. 톡선에 붙잡힌 자아에 휘둘리는 것. 그런데 자기가 명령한 것을 다른 이가 따르게 된다고 해서 그게 기뻐하거나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뭐 잘했다고 칭찬하다니. 우리는 마르다가 문제가 많다라고 그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모가 없는 두 소녀로 이루어진 2인 가구로 본다면 누군가는 살림을 해야 했을 것이고 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성격이 또는 생활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죠.
생활을 꾸려가 했기 때문에 강해지고 억척스럽게 바뀌어가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비위도 맞춰야 하고 비굴한 듯 살아야도 했을 것입니다. 뭐 그녀가 둘째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둘째는 아시는 대로 태생적인 반역자들이죠. 누구에게 지지 않는 욕심꾸러기들. 그녀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반찬 하나라도 좋으니 거기서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올 때만이라도 나까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준비한다는 이유로 할 일이 너무 많아 반가움을 누릴 여유도, 예수님께 안부를 제대로 물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구역예배라고 있을 때 각 가정을 방문해서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가정 주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던 때였었습니다. 반찬은 미리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밥이 타지 않는지, 국이 넘지 않는지 살피나 수시로 부엌을 들락날락거려서 가만히 앉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평안과 안식의 시간조차 일상의 것들로 채워야 하는 현실은, 물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통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기초가 튼튼한 것이고 주변에서 붙잡아 끄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만큼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어떤 이 카톡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삶의 근간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러나 성찰의 능력이 없으면 앓은 고집이 되고, 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은 마치 뿌리가 깊어 세찬 바람에도 옆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낙낙장송처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되고, 저는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 몫의 일에 보람을 갖고 기뻐하며 일하죠. 자신이 모두 일을 하지 않죠. 천직을 찾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는 것. 남 인정해주면 좋지만 또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여부에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자기 인생 철학이 뚜렷하고 자기 가치관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남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부러워하지도 않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을 크게 본다고 해도 별 동요가 없는 사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음식 외에 별로 남의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 딴 거 안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넘치고, 달리 말하면 내 일을 하기에도 뭐 설교 준비 하나 하는 것도 심에 겹고 혼신의 힘을 다해도 겨우 하는 일이라 남의 것을 쳐다보고 부러워할 여유가 없죠. 어차피 자기 받은 것 제대로 알고 자기가 먹을 것의 맛과 영양을 충분히 빼먹고 누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야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본문은 이 마르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그녀에 관한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주도하죠. 그런데 그녀와 달리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것을 조용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마치 무대 위에 이리저리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요란하게 행동하고 시끄럽게 말하고 떠드는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오히려 조연으로 보이고 그녀는 숨은 진짜 주인공인 마리아의 배경이 되는 것 같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는 고요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의 그 바람직한 태도와 삶을 조명해주는 장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중심에 놓죠. 그녀의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뭡니까? 리스트 적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딱 읽어드리고 끝. 우리 얘기만 하고 들을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기도일 수 있을까? 이게 대화일 수 있을까? 사실 예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의 태도는 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임을 이 언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본래 사람의 삶은 하나 선택해 사는 일회용 기회입니다. 삶을 되돌릴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삶은 자기 삭을 제대로 받아 누리고 즐기는 것. 사실 우리가 다른 대로 노력에 따른 수고에 따른 자기 몫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애를 썼지만 험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실패가 되어 거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관심을 끄는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생기는 선택의 가능성이 사실은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래서 생기는 마음의 분열을 뜻하고 관심이 나눠진 것 둘 다 좋아서 생기는 고민입니다. 사실 작은 의미 보면 야, 이거 뭐 먹을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데 고민하고 이 카페도 좋고 저 카페도 좋은데 어디로 갈까? 심하면 정신분열증이고 선택 앞에서의 고민은 그 약한 증상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가벼운 증상의 정신분열증 환자로 살고 있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면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팔방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재다능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잘하는 것 하나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것 하나를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찾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모든 것이니가 우리에겐 예수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에 그의 뜻과 바람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 사도 바울에게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고 모든 지혜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기준이었고 척도였고 목표였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신 안에 이 질그릇인 자신 안에 깨질 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이 구절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과 같이 그것을 찾고 찾다가 발견하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처럼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이라고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뭔가 풍요로운 것 같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저것 남들 거 해주느라, 비유 맞추느라,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랴, 분주한 인생 대신에 자기의 몫의 기쁨을, 자신의 행복을, 자기의 평안을 뺏기지 않기를. 이 마르다의 표면과 내면의 부조화와 모순 속에 사는 남의 이야기만 아니죠. 속되게 말해 귀가 얕은, 누가 말하면 바로 거기에 경도되는 사람, 조금만 샘바람이 불면 쉬 흔들리는, 조금 시련만 찾아오면 한숨부터 내쉬는 사람처럼. 그런데 마리아는 심지가 굳은 과묵한 사람, 남들에게 싫은 말을 하지 못하고 노 못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나 보는 사람은 겉과 달리 겉은 고분고분한 것 같고 되게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자기 주근심적인 데 비해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이해심이 깊고 아량이 넓고 친절하고 폭넓은 수용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달리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타인에게 명령하고 끌고 가려는 욕구에 지배를 받죠. 다 나를 중심으로, 상대가 약하면 더더욱 그렇고,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 사는 언어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식사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와서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상대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대신에 보통은 내가 간편하게 명령하는 편을 선택하죠. 그래서 말은 부드러운 듯 사랑이 묻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고분고분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명령 순종자로 만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자기 직성이 풀리고, 상대는 뭘 합니까? 말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그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선택할 하등의 이유도 기회도 없습니다. 자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진술하고 상대로 하여금 응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로 와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말할까요? 그럼 내가 거기서 그 시간에 기다릴게. 상대에게 지시하는 대신에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들죠. 예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그녀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는 연민과 함께 분명한 충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너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네가 마리아처럼 살아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삶은 다릅니다. 그 삶의 경계가 되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삶의 기초인 예수는 그 후에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터전이고, 바울은 늘 이 터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써왔고, 나는 터를 닦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우되 그 터 위에 세워야 하고, 우리 삶의 중심인 예수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삶의 교훈을 주시는 예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참 스승이신 분. 그는 삶의 드넓은 마당이 되시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 노예화하고 부려먹는 존재라면 예수는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노예를 해방하여 신나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며 기쁨을 얻고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 몫의 삶을 자기의 대가와 보상을 뺏기지 않기를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그리고 그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일상의 분주함을 벗고 참으로 숨을 좀 돌리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마리아와 달리 그 시간조차도 바쁜 일상의 하나로 만든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일 예배 시간은 삶이 주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전환의 기회, 소위 시프트키처럼 예배가 바쁘게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겨우 시간 내서 하는 것이라면 진짜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넉넉한 은총의 날개 아래에 살면서도 늘 각박하게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불안감에 휘둘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며 사는 것은 아닌지, 늘 과로하며 피로 가운데 때로는 삶을 저주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만의 고유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알아 자신의 몫을 충실히 지켜가며 누려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주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을 보람과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그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드림으로 마지막에 후회 없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